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드립니다.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 찬송가 3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교동문 8번입니다. 교동문 8번 시편 14편입니다. 교동문 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크고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제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 찬송가 80장 찬송가 8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저희를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러니 저희와 함께 하시고 저희를 도우셔서 영광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저희를 사랑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으로 죄인된 저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신 헌신으로 저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죄악에 휘둘리더라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돌이킬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유혹이 너무나 강합니다.
사소한 것조차 우리는 이겨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살피셔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여 내셨는지를 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오니 그 말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아가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 코로나가 참 위험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방식으로 나아가려고 했으나 뜻대로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셔서 이 상황을 얼른 진정시켜 주시고 또 더 지혜롭게 대처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힘든 상황들이 세상에서 지속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의 고통을 하나하나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오니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또 복음과 찬양이 넘쳐나는 세상이 되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질병이나 지도자나 돈에 무릎 꿇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아래 엎드리는 그런 세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덕교회 성도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아시고 또 각 사람의 머리카락 숱까지 아시는 주님, 저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연약하오니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바라봐 주시옵소서. 저희를 생각만 하셔도 저희가 평안하게 될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말씀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큰 일들을 저희가 보고 또 듣고자 하오니 하나님 저희가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 없게 하시고 오직 말씀에만 목말라 하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준비된 귀한 말씀을 온전히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다 전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에 있는 말씀은 자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이 절기로 소설이었습니다. 소설은 대개 음력으로 10월 하순이 되는데 초순의 홑바지가 하순의 순바지로 바뀐다는 속담이 전할 정도로 날씨가 극강하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소설 전에 김장하기를 서두르고 소설 절기 때에 월동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추운 날씨가 반갑지만은 않지만 소설 추위는 빚을 내서라도 한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추울 때는 추워야 합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특히 오늘 아침에 날씨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춥다고 너무 웅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올해의 시간도 한 달 남짓 남아 마음에 분주한 지금 우리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삶의 중심이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혹시 바쁜 일상의 허덕이니라고 마땅히 가야 할 목표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지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과 예수를 따른다라는 말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진실로 예수님을 나의 중심이라고 고백한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찬송가 38장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처럼 나만이 아니라 우리도 함께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인 동시에 중심신 예수님을 함께 바라볼 때, 나만이 아니라 함께 바라볼 때 심오한 기쁨이 우리 속을 채웁니다. 주님을 왕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삶의 통제권을 그분께 넘겨드림을 의미합니다. 사막의 성자로 기르는 살을 그 북고에 의탁의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몸을 당신께 맡겨드리오니 당신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를 어떻게 하시든 감사드릴 뿐 저는 무엇이나 준비되어 있고 무엇이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제 안에 이루어진다면 이 밖에 다른 것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이 기도 속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다는 말의 의미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픔을 부둥켜 안으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부터 사랑받고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 인간 대접받지 못하던 이들은 예수를 만나 몸과 마음의 치유를 경험하고 거룩한 삶을 회복했지만 누릴 것 다 누리고 살던 사람들, 이들은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성전 체제에 기생하며 온갖 특권을 누리던 이들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께 쏠리는 것을 마땅치 않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은 거룩과 속됨의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을 두려워했는데 이들은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들은 종교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사람들의 스승, 사람들의 은인 노릇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권력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두려움을 습주고 삼아 자기 몸을 키웁니다. 그러나 생명은 사랑의 온기 속에만 싹을 키우는 법입니다. 나쁜 종교는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공포심을 주입하여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는 인간의 죄성을 인정하면서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에 눈을 뜨도록 만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두려움에 기생하여 특권을 누리던 이들에게 예수님은 위험한 존재였습니다.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에 들어가셔서 둘러보신 후에 날이 저물어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다음날 베다니에서 나오십니다.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서 무엇을 얻을까요? 가까이 가셨지만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성전 안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시고 이렇게 하신 것은 매제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의 멸망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애매하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을 멸망할 것을 예고하신 것이죠. 원래의 기능을 상실한 성전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매제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이 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유대의 지도자로부터 미움을 받고 본격적인 갈등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리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후 성전을 뒤엎음으로써 탁월한 도덕적 용기와 권위를 보여주신 예수님이 이제 그 성전을 활보하고 다니시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대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인기가 그러하자 자신들의 위치의 위협을 느낀 그들은 주님의 존재를 관과할 수 없고
또한 그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도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참 난처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지요. 그렇다고 주님을 지지할 수는 더욱더 없었습니다. 결국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길, 그래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범법자로 만들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지지를 차단하도록 만드는 발언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들 말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들은 로마 총독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꾸만 자기들의 종교 문제를 가지고 와서 재판해달라고 하니까 당시 정복국가인 로마는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내들인 공회에 모든 통치권을 양도했습니다. 종교적인 문제 안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종교적인 문제일지라도 사형만은 할 수 없도록 한 것이죠. 사형은 죄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리지만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빌라도를 찾아가서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에게 사형 언도를 내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전날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일을 끄집어내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리를 주었느냐라고 따지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이런 일이란 바로 어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고 돈 받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엎으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와 권위에 대해서 따져 묻는 그들은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자들, 성전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용할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심판하신 사건을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 그렇죠? 단지 재물들을 내쫓는 것, 상을 뒤엎은 것은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대항한 것이 아니라 그도록 장사하도록 권한을 위임한 그 권위를 갖고 있는 자신들을 대적한 것으로 도전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무시하는 예수님에 인해서 자존심에 몹시 상처를 입었습니다. 특히 그들은 예수님의 성전 심판 사건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가 백일하게 드러났고 그로 인해서 자신들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강도의 구렬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시고 물건을 들고 다니지 못하게 하신 그 일의 정당성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느냐 없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강도가 사람을 위협해서 길 가던 시민이 쥐약을 했어요. 강도가 뭘 따지는 거예요? 당신에게 그런 권리가 권한이 있느냐 따지는 것입니다. 유대 공식적인 권위기관인 사내들인에서는 예수님에게 그것을 행할 만한 어떤 직책과 권위를 위임한 권한을 위임한 바가 없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하나님의 권위로라는 말이 나오기를 아마 기대해 있을 것입니다. 성전에서 장사하고 장사 못하고는 오직 누구의 권한이 있느냐? 그 당시 사회적 법에 의하면, 통법에 의하면 바로 사내들인 공이 있는데 예수님에게는 그런 권위를 사내들인에서 내려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대답은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이죠. 만약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로라는 말이 예수님에서 직접 나왔다면 이 말은 신성모독죄에 해당합니다. 이로써 예수님을 제거할 충분한 부실이 생기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예수님은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죠. 백성들은 호산나 구원자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니라 한다면 백성들이 지지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을 쉽게 체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체포하고 싶은데 백성들이 너무나 환영하니까 체포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든 그들은 예수님을 무너뜨릴 완벽한 계획을 짜고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든 저렇게 대답하든 예수님을 취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상대가 누군지 잘 몰랐습니다. 그들이 상대하는 분은 이미 12살에 성전에서 가르치던 많은 선생님들을 놀라게 했던 지혜 충만한 지혜의 소유자, 아니 지혜이시죠. 그 지혜이신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시대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의 교묘한 질문에 대하여 주님은 오히려 그들에게 그들이 자신의 질문에 대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인지 사람부터 먼저 대답하라. 그러면 나도 대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을 공경에 빠뜨리는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선지자와 같이 금욕적인 삶을 살면서 외치는 소리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에게 회개를 부르짖고 그들이 요단강으로 나오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세례 요한의 말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나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 세례 요한이 동생의 아내와 결혼한 헤롯의 죄를 책망하다가 죽임을 당했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고 그를 선지자로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는 누가복음 7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은 예수께 와서 질문하는 그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죠. 따라서 그들의 답은 뻔합니다. 요한의 세례는 사람으로부터다. 그러나 그들은 선뜻 이렇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장 2조 31절입니다. 그러면 사람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그렇죠? 사람들이 모두 요한을 선지자로 아는데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라면 백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그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라고 한다면 어찌될까요?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책망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책망받는다 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사람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대답하게 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세례 요한이 이 사람 하늘로부터다 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세례를 받지 않았느냐 책망받지요? 그런데 그건 문제만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자기보다 큰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따라서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면 요한보다 더 큰 예수의 권위는 어디로부터 옵니까? 더더구나 하늘로부터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이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세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예수의 권위를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성전 심판행위의 권위와 관련하여 하필 요한의 권위의 출처를 질문하는 것은 이유가 또 하나 있는데요. 요한의 제3의 세례 역시 반성전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쟤는 어떻게 사함을 받습니까? 오직 성전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주는 회개의 세례를 전했던 것이죠. 요한의 세례가 신적 권위를 가진다고 인정하게 되면 예수님의 성전 심판행위, 소를 내쫓고 양을 내쫓고 상을 뒤엎고 의자를 뒤엎은 행위조차도 신적인 권위를 가짐을 인정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질문자들은 요한의 세례의 권위가 신적인 기원을 가진다는 것을 더더욱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1절을 보면 그들은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때 사용된 의논하다라는 동사의 시제가 미완료형, 동작이 완료되지 않고 계속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들은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한동안 심도있게 의논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낸 결정이 무엇입니까? 33절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유대교 최고 특권계급 학자 중에 학자들이 모여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이것입니다. 이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들의 대답은 진퇴양난, 하늘로부터다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다 사람으로부터다라는 그 진퇴양난의 대답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퇴로였지만 자신들의 명예에 대한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대답이었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로 자처하는 그들이 성전에 모인 군중들 앞에서 모른다고 답변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무식과 판단력의 결핍을 시인하는 행위입니다. 이들은 선생 대접받기를 좋아했는데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들이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고 했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전 심판 행위를 자신들이 인정하지 않았음을 무리들에게 알리고 예수께서 그런 행위를 할 권위가 없음을 무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 권위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지혜로운 반문에 말문이 막혀 오히려 자신들의 무지를 인정하고 무리들 앞에 창피를 당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온 사람들 앞에서 특별한 존재들 높은 자리에 앉아있고 사람들에게 선생님 자기들이라고 소개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어리석은 자들,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모르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의 권위를 알지도 못하고 그런 자신들이 어리석음도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답변 속에 이 말 속에 예수님의 답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권위가 누구로부터 온다는 겁니까? 모른다가 아니라 하나님도 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미 예수님은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이미 밝히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의 하늘로부터 온 권위로 세례를 베풀었던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증거했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는 음성이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성전 심판하신 이후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장사치의 소굴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의 권위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이런 일을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열정은 하나님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자의 집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함으로 그 권위가 하나님부터 나오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성전 심판 사건뿐만 아니라 모든 일을 하늘로부터 오는 권위를 의지하여 행하셨습니다. 모든 말씀도 마찬가지죠.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대하고 있는지 스스로 물어야만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분인지 아니면 사람부터 난 분인지를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에게서 온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단지 유대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주관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단지 인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이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사람인가?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고하고 무지한 마음을 겸손히 내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치심, 그의 복음의 길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본문을 통해 첫 번째 할 일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왕,
나의 중심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보면 대부분 서두에 서문에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바울의 사도권을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른 12명은 다 인정하죠.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게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만났습니다. 나머지 12사도는 예수님의 공생이니까 주님을 만나고요. 주님이 죽으심도 부활도 목격했던 사람. 그래서 바울이 사도라고 말하는 것은 가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럴 때마다 그가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15절은 더 한 발 나가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한 게 아닙니다. 어디서 택했다고요? 어머니 태로부터. 그렇죠? 성경 예외서 보면 우리가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기도 전에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겁니다. 바울의 고백인 것이죠.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람이 임명한 게 아닙니다. 12번째 사도는 11명의 사도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기 때문에 제비 뽑아 세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사도만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또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이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지서를 읽어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말은 비록 인간인 선지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시대의 지도층이 예수를 인정하지 못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참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열심히 묵묵히 전했습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역사를 통해 드러내셨고 나중에는 성경으로 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선포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드러내 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받으셨던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는 질문을 사도 선지자들 많이 하냐 오늘 우리도 받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맡은 직분의 근거가 사람으로부터인지 하나님으로부터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받습니다. 이 질문은 다른 사람부터 받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데? 묻죠. 그러나 그 질문은 또한 나 스스로도 합니다. 내가 무엇인데? 사람으로부터 한다면 그 일은 상황에 따라 쉽게 바뀔 수 있는 이비적인 것이고 확신할 수 없는 우연한 것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한다면 그것은 매우 무거운 것, 절대적인 확신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먼저 목회직 볼까요? 목회직인 것 들어보면 사람이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목회를 여러 직업 중에 하나로 선택하고 신학교를 자기 돈 주고 다니고 목회자라는 사람들이 머리에 안수함으로 목사로 세워집니다. 성도들이 청빙하여 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웁니다. 또한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내어 쫓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목회자의 권위는 사람부터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믿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 하는 자.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로 세우심을 받은 자나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목회자를 세운 자나 성도들이나 모두 그 일을 사람의 감정이나 이익을 따라서 행할 것이 아니라 매우 무겁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목사만 그렇습니까? 집사, 장로, 교사 등 교회의 여러 직분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일을 수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죠. 당일을 통해서 교회가 임명합니다. 목사가 임명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를 수단으로, 목사를 수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확신과 무게를 가지고 우리의 직분, 우리의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제 2022년 직분자를 아마 임명하겠죠. 그때도 1년만 보고 한 달간 보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의 직분만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의 다양한 직업과 사역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천지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이 준 직업, 직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주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기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사랑과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저 내가 이 일을 해야만 우리 가족을 먹여 살기에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이 사회를 조금 더 빛나기 위해서, 이 사회에 조금 더 하나님의 공의가 흘러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택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이루어야 할 소망으로, 사명으로 나를 이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어머니와 아버지라는 직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가정에서는 부르셨습니다. 또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죠. 부모로서의 막중한 책임감과 권위와 사랑 뿐만 아니라 자녀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셨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 권위를 의심하고 거부하고 끝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왕이신 예수님께 삶의 통제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맡기셨기에 누가 뭐라 하든 이 일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이라는 그런 사명감 또한 권위를 가지고 맡기신 분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이 충성이기에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충성되게 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일을 맡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교만에 빠지는 어리석은 우리들 되지 않도록 봐주시고 그 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감당할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그 일에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더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좌절하지 않도록 또는 교만하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이 맡긴 일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충성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올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의 일, 가정에서의 일, 사회에서의 일. 하나님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게으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어리석은 우리들의 이런 게으르고 우리 어리석음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남은 한 달 동안 주님 맡긴 일에 기쁨으로 충성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소서. 또 하나님 내년에 사람들을 하나님의 귀한 직분들을 맡기실 것입니다. 어떤 직분, 어떤 일을 맡기시든가에 한 달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맡긴 일을 감사함으로 받고 또한 주님 맡긴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며
하나님의 이 일을 2020년도에 멋지게 감당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시죠? 주님이 맡기신 이 일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열매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아름다운 것을 맺을 수 있도록 울지만 않고 기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에서 주신 노래 바로 건강 내 주 앞에 이 정도 하노니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 귀한 직분을 맡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과 함께 우리들을 받아주셔서 하늘의 귀하고 아름다운 일에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건강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무엇보다도 열정,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미리미리 넉넉하게 채우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넉넉히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코로나 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긍휼과 치유의 광선을 향하셔서 회복시키시고 이렇게 하나님 코로나가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려드립니다. 수요일은 월삭 수배기도이고요. 25일 토요일은 성탄절, 30일은 송구영 신례를 드립니다. 2020년도 편성유한강단이 주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 주일 오후 2시에 모이겠습니다. 지난주가 추수감사주일이라 떡을 나눠드렸는데요. 좀 늦었지만 귤도 오늘 드립니다. 박봉사님 하셨는데요. 귤도 드시고서 이 추운 겨울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시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십시오.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 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감사함과 충성되게 맡긴 일을 감당하기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와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하는 일 위해 그리고 우리 공동교회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